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진실된 힘, 참된 힘, 거룩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소망 중의 위를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참을 수 있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오늘 성일은 어떤 날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날은, 이 성일은 힘을 받는 날입니다. 거룩한 것, 거룩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날입니다. 현대인들이 낭폭해지고 흉악해지고 악한 죄를 저지르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든 것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힘이 없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면 나아가서 얻는 힘으로만이 공동체를, 가정이든 신앙의 공동체든지 나라든지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아가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그러니 있는 힘은 바로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이 힘은 나타나는 에너지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상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시리에 빠지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골리앗의 힘이 가짜이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힘세 보이지만 이 바로의 힘은 다 가짜 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공급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힘이에요. 이 신뢰의 힘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내가 믿을 것은 아닌 것이 아닌 참된 것, 믿을 것, 끝까지 믿을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이 신뢰의 힘이 거룩한 힘입니다. 무엇을 신뢰하고 한 주를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힘으로 한 주를 버티시고 또 살아오셨습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신뢰의 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생기는 힘이 아닙니다. 모세도 40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0년 충분히 알게 해주십니다.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충분히 경험하게 해주고 충분히 누리게 해줍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사명이고 그 안에서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 신뢰입니다. 내 어머니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보고 오래 살아보니까 그 품에 안겨보고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세상에 이런 분만도 없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죠. 금방 한번 만났다고 사람이 신뢰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것을 찾게 됩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신뢰하는 것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을 곧바로 찾지는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 불행의 그 어려운 일들 앞에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 일쑤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서운하고 버림받은 기분까지 들고 그것은 미안하지만 급하게 부르기는 부르지만 그 순간 하나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니 곧바로 이제 혈육을 찾고 또 예전에 익숙하게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랬었구나.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내가 어찌 이르기를 네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네 사정은 여호와께서 모른다고 하느냐.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내게 없다고 인정하고 여호와께 갈망하여 나아가는 자는 그 힘을 얻는다. 새 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달려가고 걸어가고 끝까지 가는 인내의 힘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 선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은 다른 힘입니다. 바로와 같은 힘이 아닙니다. 그가 40년 전에 그가 누렸던 그 힘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40년 전에 자기의 그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에 입각한 그런 힘도 다 사라졌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신 힘,
모든 힘으로 지금 그 앞에 섰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쉼과 안식을 가득 맛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서 얻은 신뢰의 힘으로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에게 여호와다. 다른 뭔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예석하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 동시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으로 모든 일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실 분, 함께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고 펴신 팔로 반드시 빼내 주실 것이고 약속한 것을 주실 것이고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고 백성 삼아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권능으로 일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으로 지금 서 있는 힘이 모세가 서 있는 힘입니다. 지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거 하나 외에는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분이고 공동체에 어떤 분이라고 또 저 세상에 어떤 분이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알리고 살아야 될 것인가. 경험되어진 고백입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 고백은 관계의 고백이죠. 오랫동안 경험해 본 고백이에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뢰의 고백은 없어요. 관계 속에서 나는 만족하다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께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그분의 권능을 믿고 또다시 남은 인생을 모든 것을 그분께 걸고 맡기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신뢰하고 사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살았던 80년 세월보다 80세 이후에 살아가는 이 40년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둘만의 비밀을 간직한 인생이 됩니다. 둘만의 비밀이 있는 인생. 다윗이 인생 말년에 고백한 내용이 시편 23편도 되지만 시편 30편도 되거든요. 비밀을 알려줍니다. 나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았다. 여호와의 사랑과 신실함이었다. 이렇게 딱 고백하면서 나의 남은 생에도 오직 그분의 권능만을 신뢰하고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 힘이, 주어진 힘이 있는 인생은 아름답고 밝고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이 밝아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밝기 위해서는 교회가 밝아야 돼요. 교회가 밝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밝아야 됩니다. 그 밝음이 뭡니까? 그 힘이거든요. 느헤미야 8장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70년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주의 성일인 근심하지 마, 울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참 힘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일,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뭐랍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모든 삶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다.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아름답고 밝고 어둡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밝은 것입니다. 어두운 것은 미안하지만 지금 상당히 잘못 가고 있어요. 오래오래 믿었는데 더 어두워지는 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심한 말로 관계가 안 맺어질 수도 있어요. 2주 전에 제가 출애굽 과일사무소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외국인들이 많이 잡혀서 옵니다. 한 90명, 지난주에 90명이 있던데 여자분들도 많아요. 근데 한 여자분이 제일 앞에서 앉아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조선족인데 한국말도 잘해요. 원래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에요. 중국에서도. 그냥 한국에 온 지 4년이 되었어요. 주일을 쉬지 않고 일만 시켰으니 4년 만에 잡혀와가지고 여기서 처음으로 예배드린대. 그게 눈물이 안 나갔어요.
4년 만에 예배 드린다고 울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사회적인 지위,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게 방종이 될 때는 상당히 무서워집니다.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들은 화요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려는지 다 받으시면 좋겠지만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 신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만남에서 쌓이고 교제에서 쌓이는 겁니다. 자주 만나봐야지 쌓일 거 아닙니까? 자주 만나봐야지. 어떤 경우에든지 이분은 나를 해칠 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신뢰입니다. 세상은 다 나에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고 느끼고 경험한 저분은 이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분이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일하실 분이다. 이걸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이 힘으로 지금 오늘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그것까지만 돼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이제 그분의 권능까지 믿는 것까지 신앙의 단계가 가야 됩니다. 최경영 집사님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전능한 거 아니에요? 모세의 영성이 바로 이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바로 권능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의 그 이름을 믿는 권능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누구도 몰라. 이건 둘만이 아는 세계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보고 있지만 바로도 몰라. 그거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비밀을 몰라. 그와 그분이 신뢰하는 둘 사이의 이 비밀이 10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이 부분을 재앙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심판의 개념으로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사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건 둘만의 비밀이고 둘만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재앙이지만 10가지 이야기. 여러분은 비밀이 있으세요? 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한 주 동안에 살 때 은밀한 비밀이 있으십니까? 정말 막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정말 말해줘도 알아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말 그분과 나 사이에 아직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는가요? 10가지가 나타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또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많이 누리고 싶죠? 신뢰한 만큼이에요. 이 10가지는 신뢰한 만큼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네가 믿고 신뢰하는 만큼 받아 누릴 것이다라고 저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10가지냐 한 가지냐 신뢰한 만큼이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할 수 없는 모세와 하나님만이 아닌 둘만은 비밀. 바로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비밀이거든요. 이건 재앙이고 한쪽 사람에게는 기적이에요. 재앙과 기적. 우리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당신의 것을 10가지로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오늘 바로는 누구며 오늘 이 모세는 누구입니까? 오늘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설교 시간.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들이 생명선으로 여기는 것이 나일강입니다. 이건 그냥 물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죽은 냄새로 진동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걸 해버려요. 바로의 반응, 무관심. 7일 동안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샘을 파고 있는데도 바로는 무관심합니다.
일명 기도의 약발이 전혀 맥히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복권이 아닙니다. 단번에 뭔가가 아닙니다. 무관심 앞에 기도자가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디 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게 비밀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둘만의 비밀. 또 신뢰하고 바라보더라. 그랬더니만 개구리 떼가 몰려오더라. 이야기거든요. 관계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보내주신 거예요.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다신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많이 낳잖아요, 말을. 신적인 생명의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온 집안의 그릇에 가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개구리가 진짜 구역질 나는 대상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식과 위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참 거룩 앞에 거룩한 척하는 가짜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리라. 이 개구리 재앙 때 그 얘기 한마디만 합니다. 피로 나일강이 악취가 나고 이제는 개구리 떼가 온 땅에 썩어서 냄새로 가득합니다. 빛 앞에 어둠의 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으로 의지했던 것이, 거룩하게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썩어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지금 누구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바로가 누구이며 이 모세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책입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척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을 영원히 거룩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놓여있는 선택입니다. 드러나는 일시적인 현상을 보고 바로 깜짝 놀라요. 가서 제사 드려라, 금방 가라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취소시켜버립니다. 거룩한 것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알기는 알아도 그거 금방 그냥 아이고 이거 껴안고 그럴 위인들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려줘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도 그럽니다. 그러나 비밀 또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그랬더니만 땅의 티끌 가운데 이가 막 몰려옵니다. 애굽의 요수사들이 보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부터 요수사들은 이제 알아차리죠. 함께 하신 분의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바로 한마디로 노. 바로 노. 말이 없습니다. 바로 노.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하는데 왜 우리 그 땡땡이는 왜 안 변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차리는데 왜 내 앞에 있는 그는 왜 안 변할까? 오늘도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또 거절. 이 고비를 넘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때 둘만이 아는 비밀 장소로 쏙 들어가 버려요. 알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파리떼를 또 보내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날 생기는지 현상 보고 속지 마십시오. 현상은 가만히 놔두면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으로 붙잡고 감정으로 붙들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르르듯이 그냥 내 인생에서 빠져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집착하고 붙들고 그게 의미를 두는 순간 그것은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파릴 때 아무리 약을 치고 방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모세 알았다. 그래서 그냥 가서가 아니에요. 하여튼 제사는 드리되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아닙니다. 사흘길 동안 가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 완악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묘한 것이 조금씩 더 세밀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까는 확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참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교묘하게 위기만을 넘겨보려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 이게 과연 누굴까? 놀라운 것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리 재앙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고센 땅은 구별해 줍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여호와인 것을 네가 알리라. 한마디 모세가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죠?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네? 무조건 무시하는 바로는 아니고, 온전히 그분의 권능을 신뢰하는 모세는 아니고,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얻어먹기는 잘 얻어먹인데 잘 되는 것 앞에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뭔가를 해서 된 줄 알고 착각하는 그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들 누굴까? 더 캐물면 이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 비밀이니까. 또 신뢰하고 맡깁니다. 악질 재앙이 생깁니다. 가축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말, 나귀, 소 전부 다 병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축은 병들어 죽지를 않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가축은 생생합니다. 바로가 화가 납니다. 야, 이래가지고 이제 생명이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위협,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이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보세요. 한쪽은 갈수록 밝아집니다. 근데 한쪽은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예수 믿으신 후에 정말 나를 보십시오. 내가 정말 밝아졌는가? 내 얼굴이 환해졌는가? 예수 믿은 후에 평강이 더해졌는가?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어두운 바로 앞에서는 밝은 모세,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또 신뢰하고 맡깁니다. 비밀이 계속됩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하고 그분만이 합니다. 독종, 전염병이 막 악성 종기가 막 퍼져서 이제는 동물, 가축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로 퍼집니다. 짐승도 죽었는데 이제 사람도 병. 애굽의 그 요술살들도 병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괴로워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 경고예요.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살리는 사역입니다. 이런 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완화하고 또 거부하고, 이 바보는 누구일까요? 6번째입니다. 6번째.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번까지나 여러분 신뢰하고 바라보십니까? 좀 찌르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어 버려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10번째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신뢰하는 힘으로 사는 것이지. 7번째 우박이 터집니다. 예고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고 없이 줘버리면 전부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도 이 예고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가축과 사람이 다 집으로 들어가는데, 건방진 것들은 끝끝내 밖에서 가축을 풀어놓고 밖에 있다가 우박이 성경에 보면 불덩이처럼 쏟아질 때 다 죽었습니다. 사람 죽고 채소 죽고 다 죽은 건 아니지만 밖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채소, 나무들 전부 다. 성경에서 이 천둥과 번개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강하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거 강력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사랑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밀과 보리, 이 쌀보리가 자라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아요. 진노 중에도 국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언제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고센 땅의 우박은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맨날 구경만 하고 받아 먹는 사람이 니들은 누구지요? 도대체? 응? 그러나 이런 신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밀은 몰라도 누리게 해 주셔야 하네요. 누리게 해 주십니다. 먹거리에 손을 대니까 모세야 내가 범죄했다 그래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잘못했다냐면 살짝 잘못했다. 살짝 잘못이요. 살짝 잘못했다 그러니까 금방 제자리로 또 휙 가버려요. 그런다고 그를 탓하지는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믿을 것을 끝까지 붙들고 또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내 남편 앞에서, 내 아내 앞에서, 내 자식 앞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이 7번째가 지금 되고 있냐고요. 둘만이 아는 비밀을 간증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냐고. 아니면 그냥 겉댔다가 다 풀어내버립니까? 드러내보신가요? 비밀은 드러내버리는 순간 깨져버려요. 끝까지 간직해야지. 8번째 메뚜기.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행한 이 표징은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놀라운 비밀이죠. 참고 인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는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의 무용론, 헌신의 무용론, 주께 드린 것에 대한 무용론, 그 자체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후손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이 천국 가서 떠나도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분명히 말해요. 네 아들, 네 딸. 범위가 엄청 커요. 그들을 살릴 비밀을 여기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메뚜기 때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매질이거든요. 요엘서 1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메뚜기 때는 하나님의 매예요, 매. 메뚜기가 와서 우박으로 때려버리고 남은 것을 싹 다 먹어버려요. 완전 빈손으로 만들어버려요. 빈손으로 해서라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야 가라, 제발 가라, 제발 가라. 누구랑 갈래? 제가 양과 소를 데리고 저 애들 데리고 자녀들 다 데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참 바로가 애기들 좋아해. 내가 책임질게 데려가라. 저 도둑놈이 옛날에는 애기들을 그렇게 죽여 쌌으면서 다 날강 있다 던져간 남자들은 다 죽이려 해놨고 지금은 딱 이렇게 막 보호해주고 막 사랑스럽게 여기는 아주 인자한 것처럼. 진짜 이제 메뚜기 때가 와서 싹 다 갉아버리니까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그래. 아까는 살짝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그래. 여호와 앞에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제 진짜 죽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까지 8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정말 한 사람을 살리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해야죠. 이것을 신뢰하죠. 우리 앞에 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신뢰하죠. 그렇게 되었다라고. 나도 9번째 흑암이 밀려옵니다. 서로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둠이 죽음의 이 그늘이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만 빛이 환합니다. 바로 당장 가라.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애들은 데리고 가는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 양과 소가 뭘까요? 다 되는데 이것만은 안 돼. 죽어도 이것만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 동그랑땡. 화폐, 이 물질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 강합니다. 마지막에 죽음의 앞에서까지도 나를 끌어당겨 버리는 것이 물질입니다. 얼마나 그 힘이 세버린지 몰라요. 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과 비등비등하게 우리가 느끼어 버립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그래서 맛보지 못한 사람은 100% 이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양과 소, 그건 화폐입니다. 죽음이 흑암이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죽음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돈이다! 그러면 관 열고 나와버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신앙 양심도 없습니다. 윤리 도덕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천륜도 어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록 팔아넘겨버리는 것도 바로 그 동그랑땡이 주는 이 힘입니다. 얼마나 잡아당겨버리는지.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상관없습니다. 많이만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신뢰하고 맡겨버립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사랑하는 내 교우라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전능자에게 온전히 맡겨버립니다. 장자가 첫 자식이 죽어갑니다. 요즘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 나오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바로 바로 스타일입니다. 바로 스타일. 바로 스타일. 갈 때까지 가봐라. 갈 때까지 가. 자식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길로 계속 가보자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진리입니다. 행한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행했지만 9번이나 정말로 그를 거듭거듭 걸쳐서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첫 자식이 죽고 죽는다고 예고하죠. 그냥도 아니에요. 예고해요. 예고. 죽는다고 예고해요. 끝까지 가면 그리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 가서 명령을 합니다. 이 재앙은 너희들에게도 내린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 잘 들어라.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무교봉과 쓴 나무를 준비를 해라.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 준비를 해라. 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때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냥 구별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구별 아닙니다. 재앙이 피할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 들어갈 때. 이것이 구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것을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다 살았습니다. 이걸 그들이 이제 맛보게 합니다. 살리시는 분이구나.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구나.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을 때 왕으로부터 종에까지 저 감옥에 있는 제수의 첫 자식까지 짐승에까지 전부 다 오늘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바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이 지혜로는 절대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도 살릴 수 없고 자기 가정도 자기 자식들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힘이 있어서도 나와 내 자식을 살릴 수 없는 힘이 나오면 그건 전부 다 그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의 지혜는 바로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가라 내 백성에서 떠나라. 여호와를 섬기라. 다 가져가라. 어린아이도 데려가고 양과 소도 다 가져가라. 나 소용없다. 나와 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 우리는 다 죽은 것이나 다 진비 없다. 재촉하여 그 밤에 속히 가라. 칼과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10가지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었습니다. 다들 10가지가 다신 숭배 사상이 애굽이거든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몇 가지인지 여러분 한 가지십니까? 여러 가지십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신이에요? 유일신이에요? 모세 그도 옛날에는 다신이었습니다. 다신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가지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분, 권능으로 일하시는 분, 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거하려고 할 때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해 주셨는데 그것이 흘러서 고센 땅에도 머물고 내 후손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비밀은 한 분 신뢰였습니다. 신앙 성경은 자기 고백이거든. 신앙 고백이 성경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모든 성경은 여호와에 대한 인간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와야 될 것.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의 이 셋의 자리에서 우리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이 이날 주신 거룩한 힘을 이제 받아서 신뢰하고 또 바라보고, 신뢰하고 또 바라보고, 신뢰하고 또 바라보고. 누구도 몰라. 누구만 알아. 그분과 나만이 알아. 내 남편도 몰라.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 그 깊은 신뢰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10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이 써 내려주시는 그 구원과 축복의 아름다운 그 이야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